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오늘날 표현으로 누가는 처음부터 돌직구를 던집니다.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공상도 아니고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중에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도 못 믿겠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나옵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주는 평안은 거짓일 뿐입니다. 진짜가 주는 평안만이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도전 앞에 한번 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믿기 힘들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럼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면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면 그냥 이런 거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정직하게 검토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직한 탐구를 통해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몇 사람만 소개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출신입니다.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카고 트리뷴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저명한 잡지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편집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이 사람은 매우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딸이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내를 깨뜨리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탐구를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사기임을 내가 분명하게, 저널리스트니까 내가 탐사 보도를 해서 이게 사기임을 만천하에 알려주겠다. 그래서 본인이 약 10개월 이상간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책을, 본인의 지적 여정을 담은 책을 쓰는데 그게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로 1,40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됐습니다. 이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예고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If somebody wanted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If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sure you want to give me that loaded gun? I'm pretty sur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pull the trigger. I've spent my entire career as a journalist, uncovering the truth, until the day my wife presented me with the biggest story of my life. I'm not gonna lose my wife and my kids to something that I can't even reason with. And what happened next changed me forever.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s.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We all bet our lives on something. The question is, what's it going to be?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out a fellow skeptic, what you're proposing is impossible. Could Jesus survive being spiked to the cross? There is no evidenc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Just because I write something down and I bury it in the dirt
It doesn't make it true. What I felt was something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I'm praying for you. Do you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or is your mind already made up? Stop blaming me and the church and God and do your job.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재밌겠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실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쓴 책이 The Case for Christ입니다. 면밀하게 탐구한 뒤에 자기는 믿게 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신도 탐구해 보시라.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스탠 텔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스탠 텔친이 기독교가 사교고 사기라는 것을 이 사람과 똑같은 동기로 밝혀내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도 목사님 되셨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비트레이드라는 책입니다. 이게 전 세계 20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존하는 기독교 최고 변증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여정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에 갔는데 한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난 안 믿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도전을 합니다. 한번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하기 짝이 없군. 기독교같이 부실에 빠진 것이 어떻게 지성적인 조사를 견뎌낼 수 있으려고 코웃음을 칩니다. 자기가 쉽게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지적 조롱거리로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After I set out to refute Christianity intellectually, 지적으로 기독교를 논박하려고 착수해 봤는데 I couldn't,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I came to the conclusion the Bible was true and Jesus Christ was God's Son. 내가 보기에 성경은 진리인 것 같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이분도 목사님 되셨습니다. 이분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조시 맥도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앵커였던 조정민 씨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아내가 자꾸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왜 저러나? 아내가 새벽형 인간이 아닌데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새벽에 등산 간다고 나갔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보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거 새벽 기도 간다 그러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는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광란에 우리는 이제 방언 기도하는 거죠.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 미쳤구나. 이거 사교 집단이요. 그래서 그때 MBC에 그 특종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내가 특종을 하나 잡았다고. 내가 이거 보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민 전 MBC 앵커 목사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직하고 지적으로 정직하게 점토해 보면 여러분도 믿게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 되실지도 모릅니다. 2절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펼쳐보고 믿으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놀라운 진술입니다. 저는 이럴 때 제가 역사를 전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 전공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고대에 어떤 인물들에 대하여 글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만 글을 남기는 줄 아십니까? 주로 황제나 왕이나 총독 같은 통치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남아 있는 기록들은 다 그런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평범한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글을 남기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어떤 인물에 대한 글을 쓰려고 펜을 든다면 누구에 대해서 써야 정상이냐면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대왕이나 로마 황제나 아니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여러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누군가가 펜을 들고 글을 쓰는 게 정상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33세쯤 되는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무명의 청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글이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조각조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도 몇 군데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책을 습게 시던 시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깨달아지세요? 사본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복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쉽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옛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라도 좋았느냐? 아닙니다. 양피지, 두루마리 얼마나 옮겨 적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본이 많았다는 걸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지금 이걸 읽었는데 이건 나만 읽으면 안 돼. 이거를 누군가에게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옮겨 적는 수고를 하는 거겠지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 사본이 엄청 많은데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다른 고대 저술들의 사본 개수와 신약 성경이 비교하면 엄청납니다. AD 116년경 당시 최고의 유명한 책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6권짜리 역사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 사본이 달랑 하나입니다. 그나마 850년경에 너무 낡아지니까 옮겨 적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 사본은 9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는 비교할 만한 그 대상이 없어서 인류 역사 전체로 확대해 봤습니다.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진 고대 문헌은 호모가 쓴 일리아드입니다. 이게 고대 히랍 세계의 필독 도서였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일리아드. 이 사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꽤 많습니다. 643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가 남아있지 않고 단편해서 643개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4,000개입니다. 그리스 사본이 5,664개, 라틴어 사본이 10,000개, 에티오피아, 슬라브, 아르메니아 사본이 합계 8,000개.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이거를 읽은 사람이 이건 나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진실입니다.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말 자체가 엄청난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교수는 신약 성경 믿을 만한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고대 문학 중에 신약 성경만큼이나 본문에 대한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한 책은 없다. 이 설명을 들으시고 다음 같은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역사성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차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가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가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죠? 의사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 그렇군요.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이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본받고 싶어졌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는 것. 전에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받는 의사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를 살았던 성도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하나 건네받았는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잘 아는데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더 읽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 누가라는 의사가 있는데 아주 괴팍하고 아주 짜증이 많고 아주 불평이 많고 아주 항상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명성이 그 불평쟁이 누가였다면 누군가 저한테 누가가 쓴 복음서인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저는 아마 안 읽었을 것 같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을 것 같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메신저와 메시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원튼 원하지 않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 인물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누가와 같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사람들이 더 잘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언급한 그 조정민 목사님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공감되어 가져왔습니다. 웃는 얼굴에 감사가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으면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화난 얼굴에 불평이 많고 비난이 많고 셈이 많으면 가까이 있던 사람도 흩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모으고 내가 사람을 흩습니다. 맞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입만 열면 감사하다 그러고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내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네,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항상 화난 얼굴에 입만 열면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질투가 많으면 가까이 있던 사람도 흩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받는 누가와 같은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누가의 직업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술을 해요. 제3자를 주어로 삼아서 예를 들면 바울이 이렇게 저술을 하다가 아마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거기에 일부였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는 주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렇죠, 아주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묘세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언제 나오느냐? 9절. 10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래 버렸어요. 그럼 이 모임에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다는 말이죠. 제 말이 맞아요? 누가가 굉장히 객관적인 자세로 글을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래 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20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계속 이제 객관적으로 잘 써요. 1절에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역시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잘 쓰다가 또 우리 누가가 일종의 실수를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6절로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 버렸어요.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27장에도 그렇더라고요. 27장 1절. 이번엔 처음부터 그럽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의사 누가가 알고 봤더니 사도행전을 썼는데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16장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다는 말은 피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응급처치 누가 해줬을까요? 응급처치를 누가 해줬을까요? 의사 누가가 해줬겠죠. 맞아요?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 16장에서 누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맞으면 응급처치가 필요하잖아요. 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의사 누가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의 전도 유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세상에 돌로 맞았대요. 돌로 맞으면 죽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 깨달아지세요? 저는 이게 엄청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되시나요? 그렇잖아요. 옆에 누군가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였던 거죠. 의사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옆에 있어서 그렇게 맞고 나서 피 흘리고 돌에 맞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해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속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누가가 옆에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선교 여행 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뭐가 놀랍냐? 저 같으면 제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면 저는 사도행전 어디에선가 저 자신을 살짝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조금 기여했어요. 사실 남들이 다 했고 숟가락 하나 옮겼는데 우리는 엄청 생색냅니다. 마치 내가 아니면 이번 일이 있을지 없었던 것처럼. 맞습니까? 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시면 곤란한데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기여했어요. 그렇죠?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이미 다 하나님이 그동안 다 해놓으셔가지고 이미 넘칠 뻔했는데 내가 그냥 물 한 방울 부었더니 넘쳤어요. 근데 내가 다 한 건 줄 알아. 이게 우리야. 나 드러내야 돼. 근데 누가는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누가가 없으면 안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근데 누가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 이겁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이뿐이 아닙니다. 누가가 의리파더라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 목록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몇 사람이 변절을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이제 변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야,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쓰고 죽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킨 의리파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잠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금방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왕 한다면 좀 끝까지 진득하게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네, 누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지식인입니다. 대충 그냥 어디서 들은 것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적었대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은 그냥 루머에 불과했는지 정말 정확하게 따지고 살펴서 한참을 살펴본 끝에 누가복음을 적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같이 지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신앙인들 중에 이 반지성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기도만 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와 같이 이렇게 성실한 태도로 공부하고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사실 의롭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할렐루야. 청년들 특별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젊을 때에 맨날 뭐 식스팩 만들고 막 얼굴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도 옛날에 있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안 남아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지성인이 좀 되세요. 이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다고 공부만 한 차가운 지성인이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가만큼 성령님 얘기 많이 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 얘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한 누가입니다. 성령 충만한 지성인, 기름 부음 받은 지성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를 모릅니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3절을 다시 볼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가 분명히 편지를 썼지만 이 이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 미리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가를 보니까 참 사랑스럽고 의립하고 성실한 지식인입니다. 거기다가 기름 부음 받은 지성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 이 복음서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부턴가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날부터 누가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는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셔도 누가가 저 너무 바빠요. 환자들 치료해야 돼요. 안 썼다면 안 써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간에 이게 항상 이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가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셔도 누가가 안 하면 그만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가가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막 감동시키실 때 나도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도 성령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 마음에 강한 감동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헌신해라, 때로는 헌금해라, 네가 이것을 해라.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누가처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을 하려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가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이 누가복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썼는데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순종해서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분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개인 간증도 좀 해주시라 그래서 제가 사실 과거에 이미 너무 많이 해서 안 했다 그랬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전에 했던 것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간증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순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교회를 섬기다가 보스턴 대학교로 박사 과정을 가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2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고 스타이펜드도 5,000불이나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렌트비만 해결하면 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보스턴이 그때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원베드가 그 당시에 1,75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2,000불입니다. 여러분 조지아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렌트비를 감당하려면 제가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례비를 어느 정도 받고 반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우리 성결교회가 8개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당연히 큰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방문한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한 번만 가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그날따라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설교 끝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 앞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울 거라고는 깨지고 상한 모습밖에 없어요. 이 말이 또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가 되는지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원래 큰 교회입니다. 한 작년만 200명 모이는 교회가 지난 4년간 2번에 걸쳐서 깨져서 애들까지 50명 남은 교회입니다. 그게 정말 깨지고 상한 교회. 그 말을 듣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이 교회를 섬겨라.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나는 큰 교회 가서 섬겨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이 교회를 섬겨라. 제가 우리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사례비를 안 받고 5개월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급한데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가 그래도 보스턴 대학교에 처음 온 신입생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 사이에 작은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만나자고 합니다. 미국 군목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 내가 감동이 돼서 목사님 내가 한 달에 100불씩 후원할게요. 그런데 매달 100불씩 보내기 나도 귀찮으니까 1년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1200불짜리 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 매일이라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갑자기 1200불짜리 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3년을 저에게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간 2번에 걸쳐 깨지는 바람에 10년간 박사 과정을 못 마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랑 지도 교수가 갔습니다. 마지막 학기입니다.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사모님이 저를 손잡고 목사님 지난 4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200명 교회가 50명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떠났는데 4년 만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 목사님 부부입니다. 내가 4년 만에 들어온 새 신자야. 그런데 내가 사례비도 안 받고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는 말이 너무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데 저랑 지도 교수가 같잖아요.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네 조교하는 거 목사님 하도록 할게요. 원래 1년차 조교 잘 못합니다. 박사 1년차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조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학교에서 5,000불 받기로 했잖아요. 이 5,000불이 많아 보여도 유학생이라고 보험을 띄어가는데 2,000불 있더라고요. 3,000불 남았는데 2달 집값 내면 끝나요. 그런데 조교를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받기로 한 돈이 5,000불에서 하루아침에 12,500불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조교는 레터가 왔는데 보험을 학교에서 웨이브 해준답니다. 그 냈던 2,000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받기로 한 돈이 5,000불에서 14,500불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방학 때는 페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8개월에 나눠서 줍니다. 14,500불을 8로 나눠 보십시오. 정확하게 한 달 렌트비가 떨어집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비록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학교를 그만뒀지만 지난 7년간 제가 학교에서 받은 돈이 12만 불이 넘습니다. 저는 돈을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많은 복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또 한 번 하나님께 감동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평생 개척교회 하신 분입니다. 개척교회 목사 아들은 함께 개척교회를 합니다. 제가 봉고차 몰았습니다. 봉고차 운행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대학 가서 내가 교회 렌트비를 담당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3월에 입학했는데 4월부터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과외를 꼭 3개씩 주십니다. 과외를 3개 하면 딱 100만 원입니다. 그게 많을 때는 110만 원, 적을 때는 95만 원인데 딱 그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렌트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돈을 교회 렌트비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준 감동에 순종했기에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영광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안 했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외교관이 되려고 외무고시를 준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를 하면서 장교 복무에 있으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이 빚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 5남매 키우고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빚이 많아서 제가 3년간 적금 부은 2천만 원과 퇴직금을 그대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전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서울신대에 제가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잘 들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전 3년 장학금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보니까 한 학기 장학금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감사해서 첫 학기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에 가서 신학교니까 채플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얼마 전까지 험악한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 제대하고 세상에 학교를 갔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첫 채플을 드리는데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잔액 장학금 받고 왔는데 나는 6학기 3년을 낼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신학 공부 좀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근데 거기서 또 한 번의 감동이 내 속에서 밀밀듯이 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께서 나를 6학기 동안 3년 동안 장학금을 주시면 여러분 지금 기준에서 작은 금액입니다만 그 당시 저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만 원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동이 막 물밀듯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번 처음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자신 없으세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그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제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그러니까 제가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첫 세 학기를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번째 학기가 됐는데 4번째 학기인가 5번째 학기인가 좀 헷갈리는데 우리 서울신대랑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랑 교환학생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아무도 그동안 지원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 발견해가지고 제가 혼자 지원했습니다. 학교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을 유학을 앞두고 그 2007년도 1월의 일인데 학교 카탈로그를 보니까
우리 서울신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매 학기 5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금 들으면 성적을 잘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에즈베리 신학교를 봤더니 한 학기에 3과목밖에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이 학교는 5과목 들어야 장학금을 주는데 에즈베리에서 내가 이번 학기 3과목밖에 못 듣는데 야 이거 내가 성적 잘 받아와도 또 이거 장학금 안 주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서 교학처를 일부러 그 바쁜 와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서울신대는 5과목 들어야 되는데 에즈베리 3과목밖에 못 듣는데 제가 만약에 올 A 받아도 장학금 주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거는 올 A 받고 나서 얘기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저한테 나보고 올 A 받고 나서 그건 얘기하래. 오케이. 미국에 왔습니다. 첫 학기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로 올 A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학교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메일을 했습니다. 자, 저 3과목 들었는데 올 A 받았습니다. 저 장학금 수혜 대상 됩니까? 이제 학교가 난리 났습니다. 부랴. 답이 왔습니다. 그럴 수 없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혹시 계절 학기로 한 과목을 더 들으면 4과목을 들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자기가 얘기해 보겠대. 그래서 내가 좀 순진하게 방학을 원래 놀 계획이었는데 계절 학기를 또 들은 거 있죠. 그 4과목을 미국에 듣고 그것도 감사하게 A를 받았어요. 그래서 4과목 성적표를 들고 한국에 귀국해서 교학처를 찾아갔습니다. 나 미국에서 4과목 올 A 받고 왔는데 나 성적 장학금 주냐? 안 준답니다. 학교 규정상 5과목 이상 들어야 준답니다. 제가 돈도 없는데 거기다 그전에는 토플 강사를 듣는데 유학 가느냐고 그만뒀지. 비행기값 돈 썼지 돈 하나도 없는데 그새 등록금은 250만 원에 300만 원으로 올려 있어요. 등록을 안 해버렸습니다. 제가 화가 좀 나서 돈도 없었고 등록 안 했습니다. 1차 등록, 2차 등록, 3차 등록인데 1차 등록에 등록 안 해버렸습니다. 그냥 안 간다고. 2차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독지가가 갑자기 서울신대에 200만 원을 헌금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이번 학기에 성적이 좋은데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이 있으면 그분에게 주십시오. 누굽니까? 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 200만 원 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얼마라고요? 300만 원. 등록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1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돈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3차 등록 기간 다가오지만 저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인생에서 가장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장학금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지금은 카톡이 있지만 옛날에 문자 메시지 받는 시절인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 그 소리가 또록또록또록이었습니다. 또록또록또록 하더니 서울신대 7364 동기회인가 뭐 생전 처음 들어본 동기회에서 이혜진 전도사님께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98만 5천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건 뭐야?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장난하나? 98만 5천 원 뭐야? 그러고 있는데 잠시 뒤에 또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또록또록또록 서울신대 그 동기회에서 이혜진 전사님께 1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무슨 처음에 실수를 해서 1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98만 5천 원, 15,000원 해가지고 3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번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입학할 때 드린 기도 있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이 기도를 한번 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학기까지 전액 장학금 다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근데 제 말이 잘 안 믿어지시죠? 정말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장학금 수혜 증명서를 띄워왔습니다. 안 믿더라고. 잘 보세요. 앞에는 신입생 성적우 학과 수석, 성적우석 이거 확대해 주세요. 2007년 2월에 유명준 장학금 200만 원, 98만 5천 원, 15,000원. 제 말이 맞죠? 제가 일부러 한국 가서 띄워왔어요. 저번에.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공부 잘했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치워주세요. 제 개인정보라 주민등록번호는 아까 내가 가린 거 있죠. 또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에 체험하게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돌아보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그동안 없었느냐? 아니에요. 무수히 하나님이 감동 주셨습니다. 누가를 감동시킨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킨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감동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게 헌신해라, 때로는 그게 하나님께 헌금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럴 때마다 내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서 할 수 없습니다. 내 여건상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한 누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오늘 설교가 좀 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 후반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영어로 The most excellent Theophil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각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벨릭스 각하, 26장 25절에 베스도 각하, 로마 총독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 총독이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뒤에 편지를 하나 더 썼다고 했습니다. 그게 먼저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부분 다시 보세요. 데오빌로여. 아까 누가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불렀죠? 데오빌로 각하. 지금은 데오빌로여. 영어로 누가복음에서는 The most excellent Theophilus, 사도행전은 그냥 오 데오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호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저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호칭의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윗사람인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나를 더 이상 각하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했을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데오빌로가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형제구나.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나를 각하라고 불렀지만 예수 안에 형제구나. 그래서 언젠가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당부했을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각하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당신과 나는 주 안에 형제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다음 편지를 쓸 때는 오 데오빌로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됩니까?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하나 읽었을 뿐인데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다 읽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간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데오빌로에게 있었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이미 여러분이 알고 믿겠지만 더 확실히 믿으시라고 설교합니다. 누가복음이 끝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임을 확인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 사람에게 있었던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도 자기는 가린 겸손한 사람,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 의리를 지킨 사람,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한 사람,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신자 데오빌로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습니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을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믿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때때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정말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정말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